우리가 세 번째로 만나는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오늘과 또 다음 주까지 이어서 우리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버가모는 서머나 북쪽으로 약 90km쯤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버가모를 찾는 여행객이라면 버가모에 얼마나 신전이 많은지, 얼마나 제단이 많은지 감탄할 것입니다. 평지 위로 300m쯤 솟은 언덕을 버가모 아크로폴리스가 빙 둘러싸고 있으며 정상 근처에는 제우스 제단이 있습니다. 제우스 제단은 유메네스 2세가 갈리아족을 무찌른 부친의 승리를 기념하여 세운 것입니다. 또한 이 제단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우아한 아테네 신전이 있었습니다. 버가모는 로마 시대의 도시들 중에서 발굴이 가장 잘 된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10만 명을 수용했던 가파른 원형 극장도 있고요. 20만 권의 두루마리를 소장하였던 버가모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주전 200년경 이 지역은 버가모 왕국이었는데 아탈루스 왕이 로마 제국과 평화 조약을 맺고 우리는 완전히 로마 제국 아래에 있겠습니다 하고서 이 버가모 왕국은 평화를 유지하고 또 그 왕국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탈루스 왕의 손자인 아탈루스 3세가 후손이 없이 죽게 되면서 버가모 왕국은 자연스럽게 로마에 귀속되고 말았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입니다. 칼은 전쟁터에서 적을 무찌르는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에 이 칼로 적을 향해 찌르는 말씀을 하고 있죠. 또한 수술 시에 몸을 예리하게 가르고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데 사용합니다. 주님께서 양날 칼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잘라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는 사탄과 이교적 가르침과 거짓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물리쳐야 하는 그들의 대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양날칼을 가지신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 자, 에베소 교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지난주에 봤던 서머나 교회에는 내가 내 환난을 알고 있다. 그런데 오늘 버가모 교회는 내가 거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환경을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번째 교회인데요. 앞으로 7교회 볼 거예요. 근데 이 7교회 우리가 하는 동안 머리에 이렇게 담아 놓으시면 돼요. 맨 처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아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써 벌었더니 빌라밖에 못 샀네. 에버서도 사 빌라. 애써 벌었더니 샀어. 뭐를? 빌라. 네, 열심히 벌어서 빌라 샀다 생각하면 에버서도 사 빌라 7교회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생각할 때는 그들이 처하였던 환경, 버가모 도시의 그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버가모는 너무도 많은 그러한 이교, 이방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버가모 성도들에게는 싸워야 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들 안에 또한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역시 그 내적인 적과도 싸워야 했던 것이죠. 실제로 버가모에는 주전 29년에 세워진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은 소아시아 지역, 이 터키 남부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황제 신전입니다. 살아있는 황제를 위해 지은 최초의 신전이 바로 버가모에 세워진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트라이안 황제 신전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는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요. 신의 신이죠. 이 제우스는 최고의 신이었어요. 또한 주님은 이러한 버가모를 가리켜서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왕좌, 최고의 높은 사탄,
만약에 이러한 다양한 이방 신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아마도 이 버가모 아크로폴리스, 바로 그 옆에 있었던 거대한 제우스 신제단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바로 제우스 제단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아니면 사탄의 왕자는 그 당시 우리가 계시록을 요한계시록 지금 계속 보았죠. 황제 아니면 진정한 사탄의 힘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버가모에는 쾌락의 신, 포도주의 신인, 축제의 신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었고, 아폴론의 아들로 건강과 약의 신인 아스클레피온 신전도 있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온은 구세주 또는 치유의 신으로 숭배되던 아주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였던 그러한 신입니다. 이 아스클레피온 신전은 그 당시 의료 센터였어요. 타키투스와 크세노폰이라는 고대 역사가에 의하면 버가모는 이 아스클레피오 신전으로 인해서 모든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모든 지역의 중심, 의료 중심지가 되었고요. 이 아스클레피오 신을 그들에게 가장 최고의 치료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의료 학교도 있었고, 또한 이 아스클레피오 모든 것의 본부가 여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스클레피오 신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치유 행위는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특이한 것들도 있었어요. 물을 사용하고 흙을 사용했고, 스포츠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연극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것은 밤에 환자들을 방에다 데려다 놓고 그곳에 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사람들 위로 막 이렇게 다니게 하는 치유 방법도 있었다고 해요. 저 기둥은 다시 보여주세요. 아스클레피오 신전 저 뒤에 보이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기둥인데요. 저희 가만히 들여다보면 뱀 모양이 보이죠? 네, 이 당시에는 뱀이 치유, 회복의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 뱀이 이렇게 허물을 벗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그런 영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뱀은 항상 치유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래까지도 병원 아니면 약국에 뱀 모양의 저 모양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다 저렇게 병원에 있었었는데 요즘은 거의 보이지 않죠. 저게 이게 바늘과 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실의 모양이 뱀에서 온 것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아스클레피오 신전이 얼마나 그때부터 이렇게 의료적인 그러한 개념에서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버가모는 온갖 신들이 가득한 전시장과 같았습니다. 힘을 원합니까? 제우스 신전으로 가면 됐어요. 쾌락을 원합니까? 디오니소스 신전으로 가면 됐어요. 음식과 농사의 풍요를 원한다면 데메터 여신으로 찾아가면 됐어요. 아프다면 아스클레피온 신전으로 갔고요. 지혜가 필요하다면 아테나 여신의 신전으로 갔습니다. 황제의 통치와 평화를 원한다면 트라얀 황제 신전을 찾았습니다. 자, 이것이 주님이 잘 아셨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살던 거주하던 곳의 환경입니다. 주님은 먼저 버가모 교회에 칭찬하셔요.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첫 번째, 또 내 신실한 정의는 안디바가 너희 곁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두 가지로 칭찬하십니다.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어떤 환경에서? 이처럼 온갖 신들이 가득한, 우상이 가득한 황제의 권력과 통치가 있는 이러한 곳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름과 믿음,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존재를 의미합니다. 내 이름, 그러므로 버가모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잡았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잡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며 진정한 구세주이시며 그들을 위해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그리한 승리한 영광의 주님 되심을 그들이 꼭 잡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 믿음을 그대로 지켰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았고요,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버가모교의 성도들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한 근본적인 기본적인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러나 또한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꼭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붙잡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또 사도 바울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마땅히 저주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지키고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버가모의 성도들은 이 핵심 진리를 붙잡았던 것이에요. 사탄과 우상으로 가득한 그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리하여 혹독한 박해를 받고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하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 혹독한 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다가 순교한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바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경에는 딱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옛 기록에 의하면, 또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에 의하면 이 안디바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추가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순교한 안디바를 가리켜 신실한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이 안디바가 죽음을 당하는 그때조차 너희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안디바는 사도 요한이 버가모 교회 지도자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디바는 총독에게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에 총독은 정치적인 지도자이면서 황제를 숭배하던 때에는 총독은 황제 숭배의 제사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총독 앞에 불려간 안디바, 총독 옆에는 황제 신상이 있었고 그 옆에는 불이 이렇게 화로에 타고 있었습니다. 총독이 안디바를 회유하죠. 내가 황제는 주님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돼. 너는 살 수 있어. 그 옆에 있는 향을 들어 불에 넣고 황제는 주님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디바는 거절하였습니다. 안디바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안디바는 예수님이 오직 주님이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황제에게 주기를 거절하였던 것이죠. 자, 이 안디바는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졌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디바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는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진정한 주님 되심을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는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의 감화 받았음을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세례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안디바는 그 은혜로 견고히 서서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안디바의 주님은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채찍질과 검과 화형, 기둥과 사자들을 불러온다 하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안디바는 92년에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위해 목숨 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내 주인이시고 나는 주인 대신 예수님의 노예와 같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노예, 종은 주인의 모든 것을 다 순종합니다. 맡깁니다. 자기 것이 없어요. 그런 고백이죠. 우리는 단지 짧은 기도와 찬양하는 그 한마디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것으로 내 믿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정말로 내 영혼과 생명을 담은 진실한 고백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었던 순교자의 그 심정이 담긴 마음으로 예수님은 내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인데 안타깝게도 책망도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자, 버가모 교회에는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믿음을 지킨 안디바가 있고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잡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던 반면 그들 가운데 교묘하게 들어온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어요. 니골라당 그리고 발람은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발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발람과 니골라당은 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옵니다. 자, 모압의 왕은 발락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진격해 옵니다. 그러니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발람을 불러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산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저주는커녕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가 아닌가 봐. 그리고 또 다른 곳에 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복주는 것이다. 축복하는 것이구나.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게 잘못됐구나 하고 돌아갔어야 되는데 발락 왕이 발람에게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재물을 줍니다.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한 꾀를 내어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실까? 그 꾀가 무엇인가 하면 모압의 여인들을 이스라엘로 보내서 그 진영 가운데 남자들을 유혹하여 모압이 섬기는 이방신의 잔치에 초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리에 같이 먹고 마시고 춤추게
하라는 것이에요. 발람은 알았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발람의 유혹이고 교훈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발람과 곧 니골라당이 들어와서 그들을 거짓 길로 이끌었어요. 발람과 니골라당이 버가모 교회 안에 교묘하게 가르친 내용의 핵심은 도덕적 방종과 영지주의적 자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면 영적인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 육적인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거예요. 영이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은 아니신 거예요. 발람의 꾀처럼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방종에 빠지는 겁니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이 뭘 하든 상관없어. 뭘 먹든 상관없어. 내 몸이 어떠한 방종에 빠지고 타락하든 어떤 부도덕한 일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지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왔고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일부 생겼던 것이죠. 우상의 재물 좀 먹어도 괜찮아. 좀 부도덕하면 어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하잖아. 뭐 이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주님은 양날 칼을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은 거짓과 죄를 미워하시며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자, 이 니골라당의 문제는 우리가 처음 봤던 에베소 교회도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다.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 그들의 주장, 너희는 미워했다. 나도 미워한다. 라고 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똑같은 니골라당이 들어왔는데 버가모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자들이 생긴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던 반면 믿음을 버리고 타협한 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포기한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선택한 것이에요. 옛날로 돌아간 것이죠. 이방신과 풍습에 어울리고 타락하고 방종하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정당화했던 사람들. 주님은 교회가 진리를 왜곡하고 벗어나 세상의 우상과 타협하고 부정하고 음란한 미래에 빠지는 것을 몹시 미워하십니다. 재물의 우상, 힘의 우상, 인기의 우상, 명예의 우상, 육체의 우상,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버가모 교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환경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너희가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너희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타협합니다. 진리를 왜곡합니다. 우리도 자칫하다가 자신을 이 세상의 틀에 끼워 맞추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편리한 대로 복음을 변질시키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물든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닮으려 하고 세상을 따라하려 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와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겠어요? 교회는 추구하는 것과 목적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만약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세상과 똑같아진다면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데 왜 굳이 예수님을 믿으려 할까요?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주님은 세상에 물든 교회를 심히 걱정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똑같이 일을 합니다. 똑같이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는 또 즐거운 일을 하고 또 엔터테인먼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달라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놀라운 구원의 칼라가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버가모 교회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속으로 동화되는 성도들,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조금씩 포기하는 성도들, 두 세계의 양다리를 걸치는 유혹과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동화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색깔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선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거나 종교가 다른 가족과 사는 것, 불신앙의 직장 상사 아래에서 일하는 것,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그러한 친구들과 어울려야 하는 것, 세상의 기쁨을 포기함으로 거룩한 외로움의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것, 우리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주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적어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이 복음을 포기하고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이것이 내가 세상과 동화되는 것은 아닌가? 나는 무엇을 잡아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는 고민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를 도우실 것은 확실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고민하면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과 다른 것이 분명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놓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믿음인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라도 진리로 거짓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너무도 약하게 보일 수도 있고 무가치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주,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주님 편을 선택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선명한 색깔이 바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의 빛을 비추며 진리의 길을 걸으며 소금의 맛을 지니고 믿음의 순례길을 완주하는 복된 승리의 성도들, 복된 승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